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강봇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함께 성구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욥기 19장 26절 말씀 두 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 말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창세기 2장 7절 말씀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음 주 암송 이사야 5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이사야 57장 16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안강교회 김진배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가 아주 웅장합니다. 예, 너무 좋네요.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기도 드리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또 세상과 구별하여서 또 깨끗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사용해 주셔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광양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광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님께 모든 것들 바쳐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육신의 건강치 못함과 마음의 곤란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들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1절 2절입니다. 예,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안강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진배 형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개인 차로 오게 됐는데요. 안강에서부터 광양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멀어요. 예. 여기가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 경계선에 있는 또 도시이기 때문에 가까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보니까 또 이거 좀 높은 지대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치가 좋아요. 예. 전체가 딱 보이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아주 경치가 좋더라고요. 뷰가 아주 좋고요. 그 공기도 아주 맑고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찬송하는 것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시고 우리 암송 인도하신 형제님도 아주 속도가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하시고 예, 보통 다른 데 가서 하면은 천천히 하시는데 아주 속도가 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또 암송에 자신감 있으시니까 또 그러시겠죠. 하여튼 전체 교회 분위기가 아주 활달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흐뭇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안강에서 왔는데 안강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신 분들은 또 아시겠죠. 예. 또 이렇게 하면 또 아실 겁니다. 경주시 안강읍. 예, 그럼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을 뭐 경주 안강교회 하든지 경주 북북교회 하든지. 예, 그러니까 안강교회 하니까 안강을 좀 멀리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도대체 안강이 어딜까? 예. 경주시 안에 4개의 읍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북쪽에 있는 읍입니다. 예, 거기가 안강읍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시 안에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경주교회와 안강교회. 예. 안강교회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경주에서 자립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그건 아니고요. 포항에서 자립했습니다. 예. 2005년도에 자립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9년 정도 됐죠. 예. 생각보다 좀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 성도 수는 성인 기준해서 우리 구역 편성된 인원으로는 142명이고요.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학생이 한 24명, 그래서 166명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요. 읍단위 교회치고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예, 물론 많지도 않지만 또 적은 인원도 아니고, 아무튼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강교회는 그 대강당은 그래도 좀 큰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가? 예. 일반 그 장로교에서 쓰던 대강당을 저희가 경매로 매입을 해서 그걸 이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아주 대강당은 훌륭합니다. 예, 층고도 높고 아주 훌륭합니다. 예, 1층 건물인데, 그런데 부속실이 없어요. 예, 우리 항상 보면 이제 다른 교회는 부속실이 없잖아요. 식당도 작아요. 그래서 식구가 좀 늘어나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식당이 작다 보니까 대강당에 와서 한쪽 방향을 보고 식사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바깥에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열악하죠. 어쩌면 행복한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식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근 이슈가 건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새로 다 허물고 건축을 하자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좀 땅을 매입을 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부속실하고 이제 식당이니까, 화장실 이런 거니까 좀 식당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짓자. 그래서 총회 승인을 받고 이제 식당 건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땅을 샀는데 이제 교회당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한 120평 되는. 그러니까 그걸 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예. 근데 그 땅이, 여기는 아마 땅값이 비쌀 것 같은데요. 시니까. 예. 근데 안강은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근데 120평인데 3억 6천을 부르더라고요. 그 파시는 분이. 이제 좀 비싼 거예요. 한 3배 가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했더니 그 석유를 파는 곳인데 권리금이 있잖아요. 예. 권리금까지 다 해서 3억 6천을 부르는데, 우리가 그 땅 사가지고 석유 장사할 것도 아닌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못 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산다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가끔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의도보다는 식구가 없어서 못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가끔 와서는 식구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조금요. 그러면 좀 기다려. 1년 지났다 또 식구 많이 늘었어요 또 이러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몇 년을 끌었는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그 이제 장사를 안 하고 하니까 땅만 묶여 있으니까 영업권은 그 권리금은 포기하고 땅값만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억 4천.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1억 4천에 이제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사면서 이제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이제 식당을 건축을 하고요. 식당 자리가 사실은 이제 그 주차장 자리예요. 주차장이 없애고 식당을 짓다 보니까 이제 또 주차장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또 사게 됐습니다. 예. 바로 또 옆에 땅이 있어요. 85평. 예. 그래서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땅을 이제 사게 됐는데, 갑자기 땅 부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건물을 짓고 또 식구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아주 신나합니다. 예.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직영이라고 하나요? 예. 우리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님들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토목하시는 분이 계시고, 전기, 설비, 조경, 통신,
다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분들이 딱 전문가 집단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건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1994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서울중앙교회가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방배동의 마지막 집회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94년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좀 한 1개월인가 좀 다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고하시는 형제님이 앞에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는 안양으로 이사 갑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안양으로 이사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안양으로 좀 멀었죠. 그래서 안양으로 계속 이제 다니고 교제하다가 거기서 서울 서부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이렇게 세 개를 맡고 있거든요. 그 자립할 때 이제 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전도인 부름을 받고요. 거기서 7년 동안 전도인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2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옮긴 것이 이제 안강. 그래서 안강에서 지금 7년 차입니다. 원래 작년 말에 발령이 났어야 되는데 저는 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고 또 교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1년을 또 이제 있으려고 합니다. 연말에는 이제 발령이 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이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겠죠. 또 구원 받으신 분들도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죠. 자, 다시 여기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죠. 베드로는 2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근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종과 사도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종이기도 하고 사도인데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종. 왜 종을 먼저 표현했을까?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 자기를 낮추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보배롭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구원. 그러니까 보배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보배라고 하잖아요. 자, 최근에 인터넷을 딱 봤더니요, 10대들의 용어 중에 보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배가 뭔가 했더니 보조 배터리, 이걸 보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10대 계신가요? 진짜 그런가요? 그 인터넷에 보배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 우린 그런 뜻은 아니고 보배로운, 이 보배롭다는 귀하고 아주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거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또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고, 또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보배로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이 구원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 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없다면 뭐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받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비유장이라고도 하고요. 자, 방금 읽을 44절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은 진주의 비유, 또 47절은 그물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7 비유 중에 들어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과 45절은 좀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44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45절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보화니까 값진 거죠. 자, 밭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자, 이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 이건 사람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감추인 보화로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 사람이 발견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았죠. 하나님의 자기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팔아서 우리의 영혼을 사신 겁니다. 얼마나 값지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값지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죠. 자, 45절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여기 장사가 있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우리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을 말합니다.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났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주 값진 거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이라고 했죠. 어찌 피하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47절. 자, 47절은 그물의 비유인데요. 이거는 주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완성해가는 모습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게 바다가 나오죠. 바다에 그물을 쳤다. 바다는 이 세상이죠. 그물을 쳤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의인 중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는 거의 구원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죠. 예. 근데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으신 분들만 계신 거는 아니에요. 예.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구원에 가까운 분도 계시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의인 중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그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씀하셨죠.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악인을 갈라내었는데 풀무불이라고 했죠. 불타는 연못이죠. 어디죠? 지옥.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울면서 이를 갈까요? 억울하니까, 후회스러우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나 구원이 아니네.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은 없죠. 그러면서 아마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말씀을 배울 걸. 그때 전도 집회 때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걸.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 이를 갈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값진 겁니까? 자, 이 구원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진짜요?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 확실합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일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과 좀 요새는 뭐 워낙 물가가 비싸가지고 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조. 자, 1조와 구원을 바꾸시겠습니까? 1조인데요. 예, 맞죠. 우리 바꿀 수 없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많은 돈이 있으면 떵떵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 1조라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죠. 이 세상에 살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죠. 공술에 공수거. 그러면 무엇만 가져갈 수 있죠? 구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구원 얻은 것, 이거 값진 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있다면 구원과 1조 당연히 바꿔야죠. 1조가 큰 돈인데. 그런데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이 바꾼다면 이런 거죠. 우리 집회 때도 많이 그 예화로 언급을 하는데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 파우스트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탄 마귀하고 계약을 하죠. 이 사탄이 와서 자, 파우스트,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너가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도 주고 집이 필요하면 집도 주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고 내가 다 주겠다. 단 너는 나에게 영혼을 바라라. 이런 이제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우스트가 막 고민하다가 다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계약하자. 손가락을 탁 깨물고 이 피로 딱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떵떵대고 살죠. 다 필요한 거 다 주니까. 근데 죽음이 딱 갔을 때는 뭘 줘야 돼요? 영혼을 줘야 돼요. 영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두고 가는데 내가 천국 갈 때 가져갈 이 영혼을 이 사탄한테 팔아버렸으니까 영혼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영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이 보석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보석 박물관에 갔는데 어떤 희망의 다이아몬드라고 아주 큰 다이아몬드예요. 또 색깔도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입니다. 푸른색의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값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원에게 물어봤어요. 아마 살려고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안내원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이 가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싼기 때문에 가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당신처럼 이 보석을 사러 온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물어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요 어떨까요? 이런 보석이 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문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진주 대문이고 이런 보석이 널려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거 소유하지 않더라도 어디 가면 있어요? 천국 가면 다 있습니다. 벽과 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것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값진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항상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라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을 또 생각하고 확실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아닐 때 아까 우리 풀무불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가며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회마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과정도 뭐 집회로서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내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계속 집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마 우리 여기 광양교회는 또 큰 교회고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집회를 자주 할 겁니다. 아마 매월 할 정도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집회를 잘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예 수양에 갔을 때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좀 곤란한 상담이 그런 거는요. 어떤 상담이냐면 두 분이 와가지고 한 분은 전도한 사람, 한 분은 전도를 받은 사람. 두 분이 와서 이제 전도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전도한 친구인데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 와가지고 봤는데 뭐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죠. 왜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여러분 복음 이야기는 쉬워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 받았네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뭐 남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 자신이 알죠. 본인이 나 구원 아닙니다는 것은 100%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구원입니다라고 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거의 다 이제 본인이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요한 1서 5장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자,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죠. 자, 구원의 증거는 시간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전에 그 경기도 지역의 어느 한 교회에 어떤 한 자매님인지 이제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하계수양에. 울면서 상담하더라고요. 자, 어떤 상담이냐면 자기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누구를 전도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시각이 구원이 아닌 것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나는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구원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집회 말씀 또 들어보십시오, 또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담하러 온 거예요. 울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복음도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러면 주위반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구원받다면 구원받다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또 도와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보단 구원이 아닌 것처럼 왜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가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에 있어요.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한 편지글이잖아요. 그 요한 1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저를 아노라,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놔보세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구원받은 자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깨달았다면 부모님께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하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사망은 지옥, 생명은 천국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 반대로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자매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자, 15절. 15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4장 20절 보겠습니다. 4장 20절. 자,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형제자매는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은 실천으로 옮겨지는데 그 실천은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형제자매의 사랑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형제자매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밝아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불능이 아니에요. 불능은 아예 죄를 안 짓는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성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불능이 아니고 죄의 부당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를 들죠. 만약 양과 돼지가 있다. 자, 양과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빠졌어요. 양은 더러운 걸 싫어하죠. 그래서 더럽군 하고 깨닫고 뛰쳐나옵니다. 그 양의 습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갈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돼지는 원래 태생이 더러운 곳에서 살고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들어가면 아이고 내 살 곳이구나 하고 거기서 뒹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생활 하다가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혹 죄에 빠질지라도 그 죄를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 잘못해서 죄는 질 수 있어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야 되잖아요. 자백. 어떤 사람은 자백하고 나서 또 짓고 자백하고 나서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럼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백의 완성은 뭐냐면 동일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 습관적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죄를 멀리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족들 아니면 내 이웃들, 친척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전도할 마음이 없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물론 전도해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나는 전해야 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라. 그러니까 전하는 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말씀도 못 깨달아요. 영적인 걸 모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영적인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자, 애벌레가 있죠. 애벌레는 모양이 흉측하잖아요. 애벌레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애벌레는 무엇을 먹고 살죠? 배추잎을 먹고 삽니다. 근데 배추잎을 먹으면서 이 배추잎이 자기가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추잎이 맛있구나. 배추잎이 최고구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무엇이 되죠? 나비가 되죠. 나비가 됐습니다. 이거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났잖아요. 자, 이 나비가 됐습니다. 나비는 날개가 있어요. 자유롭죠. 이제는 자유롭게 여러 군데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배추잎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무엇이 보여요? 꽃이 보여요. 꽃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꿀이 있어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꿀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배추잎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봤더니 배추잎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이 최고로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나한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이 나를 만족하고 영적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이 관심을 가지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 자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 7번째는 뭐냐면, 자, 7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부족하면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왜? 영적인 것에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영적인 만족함,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1년 떨어지고 2년, 3년, 10년 떨어졌는데 영적 갈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돌아올 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못 들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교제를 사모하고 또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 안에,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라는 건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는 게 뭐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좀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방향을 두고 또 전도를 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잖아요. 이게 동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그 안에 거하라. 예, 구원받은 우리 무리들, 이 교회 가운데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교제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증거입니다. 예,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난 가운데 사는 것도 증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상담했던 그 분이 아마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정상적이라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술, 담배 다 했지만 이제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에 살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예. 자, 이 맏아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맏아들 상속자입니다. 기득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구원이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간다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 볼게요. 자,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둘째 아들은 처음엔 실소이다 했는데 나중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근데 뉘우치고 갔습니다. 회개하고 간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한 겁니다. 처음에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으로서 지옥 갈 운명이 있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갔잖아요.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후자죠. 예. 자,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자, 둘째는 회개하고 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회개는 분명히 행동을 수반합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바뀌어요. 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한번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형제님이죠. 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의도에 저 큰 교회를 다녔답니다. 거기를 30년 동안 다녔대요.
근데 술, 담배를 못 끊었답니다. 예. 끊을 수 힘도 없죠. 구원도 아니니까.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끊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전에는 못 끊는데 지금은 끊을 수 있을까? 예. 변화된 삶이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 진짜 구원받은 거죠. 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마음에서 확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질문합니다. 자, 망고 드셔보셨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망고 먹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망고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망고 먹어보셨습니까? 아, 망고요? 제가 잘 알죠. 왜 인터넷에만 나와 있으니까. 망고는 노란색 과일이고 열대 과일이고 뭐 비타민이 풍부하고 뭐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잘 들어봤더니 망고 먹어본 소리는 못해요. 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 망고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해요. 예. 근데 먹어보는 봤어요. 망고 드셔보셨습니까? 예, 먹어봤습니다. 달콤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누가 진짜 망고 먹어본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많이 늘어놓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망고 먹어봤습니다. 한마디 한 사람 증거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랄 일이 있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그리던 천국에 왔는데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놀랜대요. 자, 두 번째는 왜 놀랐냐면 저분은 천국에 오지 않을 사람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예. 저분도 왔네. 저분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놀랄 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천국 반드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안 오셨지? 우리 장로님이 안 오셨지? 우리 집사님이 안 오셨지? 우리 목사님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세상적으로 볼 때, 예. 아무튼 마땅히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하여튼 왜 그런 게 안 나타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아니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또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이 전혀 성장하면 이것도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또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실 이건데 제가 앞에 서두를 너무 길게 했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했죠.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알므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점점 확장해 가는 거죠. 더욱 많다는 것은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감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이 그냥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그노시스라고 하고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주 깊숙이 아는 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예.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알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우리를 몰라요. 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존재를 아는 것은 그것이 그노시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예. 그건 그노시스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구원은 그냥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광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뭐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막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의 생각도 듣고 철학도 듣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알아가죠. 이거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지만 그러면 생활 구원은 더 친밀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 구절에 같이 존재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2절. 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본다는 것은, 거울은 우리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할까요?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희미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노시스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노시스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시죠? 에피그노시스.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는 것이 나왔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그노시스.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아간다.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을 성장해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생활 구원을 얘기할 때 많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생활 구원일 때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자라가는 거예요. 모르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자, 육신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밥을 먹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라납니다. 1년, 2년, 3년 하면 자연적으로 자라나는데,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은요, 내가 구원받아 가지고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한때는 자랐는데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후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정신줄을 딱 놓으면은 또 하나님 멀어지면 또 신앙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자, 순종한다는 것은, 자,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냥 책상 안에서 뭐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은요, 배워서 지식을 얻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말씀을 지켜갔을 때 진짜 성장하는 거지, 그냥 머리로서만 알면은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순종하면 2개를 더 깨닫게 하고요, 2개 순종하면 3개를 깨닫게 하고, 3개 순종하면 4개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일단 말씀은 다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예. 자, 여기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첫 번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만일요 아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 지식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됐을 때 교만한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뭐 사랑하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배우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거기에 참여한다. 그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상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하시니라. 자,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다. 그러니까 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왜요?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별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또 믿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 주신 이심을 알고 내 삶에 적용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상 주신이심을 배웠는데, 자, 상 주신이심을 믿는 자는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걸 안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뭐 믿음의 선진들, 뭐 모세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아브람 이런 사람만 상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앞서 일하시는 분들, 뭐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구역장님, 조장님 이런 분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라든지, 아까 찬양대에서 봉사한다든지, 교사들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것들도 다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하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더욱 열심히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지만 내가 좀 귀찮고 좀 하찮으지만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자, 레위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자,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죠. 성결을 한 삶을 나타내는데, 특히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자,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예. 자, 이 레위기 11장은 뭐 여러분 아시죠? 뭐 토끼 이야기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배우는 것은 뭐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기만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닌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자, 땅에 기는 것 대표적인 곤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네 뭐 이런 거 있겠죠. 예, 좀 징그럽잖아요. 예.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예. 자, 땅에 기는 건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땅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잖아요. 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전 하나님 앞에 더럽히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러면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죠.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돼요. 대표가 어떤 곤충이죠? 그렇죠, 메뚜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메뚜기는 왜 거룩하고 왜 깨끗한 곤충이냐? 날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소망을 어디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사는 겁니다. 자, 뛰는 다리가 뭘까요? 뛰는 다리. 다리 뛰잖아요, 위로. 예.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인용을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배웠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입니다. 큰 집. 큰 집이 어딜까요? 큰 집이 이렇게 잡혀가는 큰 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큰 집에는,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뭐 금그릇은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나무그릇은 뭐 돈이 없는 사람, 또 은그릇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죠. 금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그릇 깨끗하면 쓰는 겁니다. 자, 여기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귀하게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잘 유지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정수장에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정수된 물이 있죠.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가정에게 이 수도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제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도 파이프가 오염돼 있어요. 많이 녹슬었습니다. 그럼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수장은 깨끗한데 가정은 더러워요. 왜? 이 파이프가 문제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깨끗한 파이프라면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러운 파이프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져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착한 행실을 가지라 했잖아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모습은 분명히 주님을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아브라함의 17장 1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 나는 능력이 무한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가 될 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99세께서 1년 남았잖아요. 근데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못 믿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었거든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이젠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99세 때 나타난 거예요.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아기를 주셨나요? 주셨잖아요. 근데 사라는요, 이걸 믿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죠. 자, 18장 보세요.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속으로. 예.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고 아마 웃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 답변하셨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 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 하니까 사라가 막 뜨끔했죠. 예, 나 웃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뜨끔하니까 웃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숨겼어요. 예.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은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마음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신데 뭘 그걸 거짓말합니까? 예. 예, 웃었습니다. 예. 제가 못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을 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때 아들 얻었죠. 예. 이삭이랑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자, 우리가 삶이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도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 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예. 내가 뭐 할 것을 못해서 두렵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쉽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사람이 쉽고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은 쉽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하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예.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벌써 일단 업신여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높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러면 그 뒤에 뒷구절을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고 믿음 없이 받는다면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 반대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잖아요. 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죠.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무리를 걸어라 그랬죠. 자, 처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나요? 못 걸었나요? 걸었죠. 걸었어요.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죠. 바람은 세상의 고난이거든요. 세상에 고난이 왔는데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딱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죠? 빠졌잖아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갈 때 능력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세상 보면서 능력이 딱 사라졌죠. 빠져버렸죠. 일단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했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한 장은 찢어지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종이 한 장에다 뒤에 철판을 붙여놓으세요. 철판은 누구예요? 하나님. 종이는 나예요. 딱 붙여놓으면 찢어지고 싶어도 안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이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죠. 시건이라는 게 식언, 먹을 식, 말씀 언이잖아요. 말씀을 먹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마지막 한 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자, 히브리서 3장 14절. 자, 마지막 제가 찾은 절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구원받았을 때 확실한 것, 그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종의 미라고 하잖아요. 유종의 미,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다 흐지부지 없어져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약해 보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진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킨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 후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선질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도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갈 이유가 있었죠. 못 들어갔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책망받았죠. 사도 바울에게. 첫사랑을 잊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했잖아요. 삼손도 처음에는 막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드릴라한테 유혹을 받고 머리를 다 자른 다음에 능력이 다 사라졌죠. 가룟 유다 보세요. 그 사도로서 얼마나 큰 그 복을 얻은 직책을 받았는데 그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욕도 먹잖아요. 지금요. 성경에 기록해놓고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얻어야 되고 또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고가 연결되는데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진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알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을 배우는데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더욱 주의를 힘쓴 자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다면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변치 않으시다, 우리도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게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광양교회도 많은 수고가 있었죠. 수고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도되고 또 자립도 시키고 교회당도 새로 이렇게 잘 지어놓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고 또 내 삶에 실천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광양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지금까지 많은 수고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집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생명이 탄생하고 또 함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06장입니다.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충계 수양회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1교구 집회 안내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부터